자, 오늘 본문 내용은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이 말입니다. 저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해, 이제는 저들을 내가 진노의 잔에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멸망시키겠다. 그때 너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악한 나라 니느웨, 그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 해도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악함이 상달이 돼서 멸망시킬 수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 눈에 대축복을 받을 분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대축복을 줄 이걸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돌이키게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돌이켜야 하면 네가 돌이키면 내가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돌이켜주면 내가 돌이켜준다. 그거는 초보 때 하는 소리고, 이제 초보가 아닌 분들은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준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던 그들의 악독 행위가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니느웨를 당장에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에 멸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면,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심판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이 멸망당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창세기 6장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시대 사람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면서 이제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노아는 정말 하나님이 외치라 한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외치는 일에 노아를 기억하셔서 노아를 구원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아는 당대에 을을 전파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물 심판이 있다, 홍수가 심판이 있다, 우리 다 멸망한다, 빨리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노아가 외쳤지만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지고 들어온 이들에게 우리 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이 땅에 복도 받고 천국 가시다 해쳐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난다는 그 사실을 몰라서 당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듣지 못해서 당한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노아가 열심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외쳐도 농담인 줄 들고 깔깔거리면서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하고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합니다. 그러나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생각한 사람들 다 멸망한 사람. 이 말이 뭡니까? 지옥 간다 이 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판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수 믿고 천국 가신다 해도 기도함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이지.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해도 듣지 않고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요. 그러나 노아 까닭에 그 노아의 가족 7 식구는 보존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리와 함께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거룩한 자는 자꾸만 거룩하여 가는데 거룩한 무리와 함께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돌이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십니다. 그 사건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다시 듣지 아니하면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종은 복이 있고 준비하는 성도들도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참 대단합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다른 길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여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합니다. 이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소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런데 이 소식을 니느웨 왕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니느웨 왕이 듣고 자신도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니느웨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짐승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니느웨 백성들은 니느웨 왕은 요나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전한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입에 음식을 대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주므로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하였다는 것은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애통해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일 곧 그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하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의 죄를 범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금식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직분자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깊이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우리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속죄일과 같은 이 정신으로 회개 감사의 날로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멸하실 일들이 있어도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 응답을 머무르고 있는 일이 있어도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머무르고 있는 것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그러면 오늘 금식함으로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축복자들 되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음식을 먹지 말고 굵은 배를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랴.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네 왕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첫째로 금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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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르짖으라. 세 번째는 이제 죄에서 돌이키라. 백성들이여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하면서 죄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뜻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뜻을 돌이킨 걸 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멸망시키려고 한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 금식의 날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뭔가 내가 맡긴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이 일을 이제는 순종하게 된다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네게 주리라 응답을 축복을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세요. 오늘 이렇게 내가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저를 이 고통 속에 넣어서 괴롭하는 이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걸 이제는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뜻을 돌이키시죠.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은 왕이 내린 조서대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죄에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한 뜻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오늘 금식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죄를 깨닫고 금식함으로 괴로워하는 이 고통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충성해야 하는데 하고 충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이켜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멸망시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동안 보류해 두었던 축복을 응답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개가 뭡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고 다시는 이제는 죄를 범치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은 더 잘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해서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거죠. 이 말은 죄에서 떠나라 이 말 맞지요? 우리 행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우리 조상인데 뭐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 이 말은 죄에서 떠나 돌이키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세례 요한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여 천국을 얻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날도 가깝지만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지위가 높다고 능력이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건세가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너희들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느니라.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가 천국이 가깝다.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면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나 돌이키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재앙이나 심판도 내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돌이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자에게 허락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성도 회개 감사의 날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 돌이키심으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고 천국 갈 확률이 많아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